주일날 저희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잠깐 초등학생, 남학생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랑 자꾸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같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저는 부처님을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부처님을 믿고 저희 아빠도 부처님을 믿어요. 엄마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부처님을 믿어요. 제가 부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던 무슨 상관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고 나는 전도사고 너가 교회 왔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지.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리고 지난주 주일 설교 내용이 복음을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아동부에 요새 새로운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선교 말씀 중에 복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5학년 남자친구들이 요새 많이 와서 그 친구들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친구들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아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와 이야기를 나눈 그 학생 때문에 주님이 복음 제시를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 오늘 이거 안 해야 됐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할 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너 때문이었구나. 너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야 했구나. 그런데 어머니가 저쪽에 기다리셔서 길게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제시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그리고 생명이라고 대답한 아이들에게 우리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런 복음의 내용이 설교 시간에 있었는데요. 이 어린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물론 오래오래 살지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누구나 죽는단다. 그랬더니 또 이 어린이가 뭐라고 말하냐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점점 더 발달돼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가버렸어요. 물론 다음 주일에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생각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매스컴이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전생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참 진리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린 꼬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지금은 바로 그런 시대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을 갖던 시대와는 지금은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아니라 더 다음 세대가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신은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신이 있어서 뭐 하는데 난 신이 없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미래의 아이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전도하는 것,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되겠다. 영적으로 더 무장해서 아이들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그 아이들에게 답변할 그 무엇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든 생각은 바로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 그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 생각대로, 옛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래, 영적 전쟁은 있지. 그런데 그건 나와 별개야. 그리고 나는 영적 전쟁에서 싸울 힘이 없어. 아, 왜 또 전도사님이 영적 전쟁 얘기를 하지? 왜 사단 얘기를 하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아니면 천국입니다. 그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욱더 영적 전쟁터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 삶이 바로 영적 전쟁터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먼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 위하여 발버둥 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육신의 생각이 강하고 또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많아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사람이 하는 싸움이지만 사람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사람과 싸우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기면 내가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단의 속임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불편함의 뿌리와 근원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과연 사람일까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허무는,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을 가장한 사람이 아닌 사탄의 괴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역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대적을 세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이것들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배후에 버티고 있는 강교한 어둠의 지배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과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단이, 마귀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중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의 영인 악령들을 지배하는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이 사단은 어느 때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단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입니다. 우리 안에는 감출 수 없는 육신의 욕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지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갖기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죄성이 우린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 그런 죄성들이 불쑥 올라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성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만함은 악의 뿌리입니다. 항상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 안에 혹시 교만한 생각이 있지 않나? 항상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싸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겁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는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생각인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왔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누는데 우리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내 마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과 타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세상의 권세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성도를 미워합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까닭없이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교회와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바로 사단의 관계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자기 영토가 침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나 교회가 핍박이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뭐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랑이며 연합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맨날 싸워요. 감정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던 무슨 상관이세요? 그런 어린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를 쓸 시간이 없어요. 감정 싸움만으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할 것 같아요. 그럼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흥할 것 같아. 그럼 꼭 무슨 일이에요. 부흥할 것 같아.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는다면 그냥 끝없이 나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의 뿌리의 근원을 여러분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일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자기 영역,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라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단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적 전쟁이 무섭습니까? 아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우리 주님이 사십니다.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사단이 두렵다면, 영적 전쟁이 두렵다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예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요. 이빨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목에 목줄이 매어 있습니다. 어흥하지만 달려들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성도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견딜 수가 없었고 많은 핍박을 받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지나고 보면 그런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성교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열쇠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영적 전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죠. 그들은 되게 연합을 해요.
그들은 되게 합심해요.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불신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영적 전쟁을 이겨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지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하게 덮고 나의 생각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님을 팔게 한 그런 것들을 봅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사람을 살피며 어떤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나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돈을 받아들고 가룟 유다는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왜 그랬어? 그리고 자결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딱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 내용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틈을 내어주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틈을 내어주면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 내 심령은 견고한 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 사단이 틈을 탈까요? 우리 마음과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쳤을 때, 우린 그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때 우리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힘들고 아프고 슬플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은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알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타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습니까? 깨닫는 즉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최보윤의 이름으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누구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내 생각 속에서 나를 지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 떠나갑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드리지만 찬양을 하지만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강함과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날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고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내 생각이 나의 마음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대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정확히 그 권세 잡은 사단을
물리쳐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용서, 감사,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사랑. 내 안에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것들이 아닌 반대의 것들, 미움, 질투, 시기, 짜증, 화남,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임재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빛으로 내어주시겠습니까? 어둠으로 내어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우리 주님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악한 생각들이기를 원합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제가 악한 사람들한테 정말 너무 악해서 악하게 했더니 그들은 더 악해지더라고요. 악한 사람은 악하게 한다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을 누가 다스리시냐면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단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슬퍼하고 아파하고 통곡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믿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악을 우리는 선으로 갚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게 맞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날마다 열심히 물어야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주님, 제가 왜 지금 이런 생각이 들지요?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먹으니 약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보혈과 공로를 의지하면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염려, 두려움, 걱정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는 없겠습니까?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떠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시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악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뿌리의 초점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피해자예요. 저 사람들이 다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때 있는데 저도 본의 아니게 저의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또 상대편이 그 말을 나쁘게 받아들일 때도 있잖아요. 나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도
피해를 받을 때가 있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네,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계속 우리의 허물어진 마음들, 삐뚤어진 마음들, 악한 마음들을 계속 고쳐나갑니다. 공사가 언제 끝날까요? 죽어야. 그 공사가 끝나서 우리가 성화되는 그때는 바로 하늘나라 갈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냥 다 공사 중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좀 마음에 들지 않, 저 사람 공사 중이구나.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상처 준 걸 알았다면 찾아가서 죄송해요. 제가 공사 중이거든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밝은 미소가 환하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교회에 와서 성도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기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덕양중앙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 소문은 물론 우리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이런 소문이에요. 그 교회는 사랑이 가득하더라. 사랑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교회는 너무 좋더라. 그런 사랑의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바로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우리 몸에 덧입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와도 여러분 우리는 끄떡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단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은 날마다 화살을 쏜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화살을 맞는데요. 저기에서 화살이 달려오면 거기 가서 맞고 윽 이런대요. 이쪽에서 화살이 날라오면 또 그쪽으로 달려가서 화살을 딱 맞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화살을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달려가서 그 화살을 맞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살이 날라오면 딱 잡으래요. 그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처를 받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뭐라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려고 하거든. 난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거든. 나는 교회에 충성하고 싶거든. 나는 열심히고 싶거든. 왜 사람의 말에 여러분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세요? 우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 말에 신경을 써요?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속상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열심히지 못하는 걸까요?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질투로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내가 또 열심히 또 잘해보고자 하고 열심히 해보고자 하면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만 쟤는 뭔데 열심히 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무슨 일을 하면 박수 쳐줘. 저분이 또 그런 일을 칭찬해주고 높이 세워주고 올려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 에너지 갖고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사랑과 연합에 대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왜? 주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이 많은 사람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18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날숨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로 후 하고 내뿜습니다. 내 안의 잘못과 죄를 후 날숨으로 내뿜습니다. 무엇을 들여마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들이마십니다. 주여 이렇게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들어마시고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죄악을 내뱉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들어마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나쁜 생각들을 내뱉고 제가 정말 너무 바쁜 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것을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주여 힘든 것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들어 마시겠습니까? 호흡으로. 자, 우리 함께 들어 마셔볼까요? 시작. 내 안에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생각들과 조각조각 난 마음들을 내뱉어 보실까요? 진정한 호흡은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호흡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펴게 합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귀와 싸우려면 항상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을 입어 그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 성전에 왔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새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주님 이것들 제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생각 때문에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들과 아픈 마음들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 회개가 끝나신 분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노니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한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